해 가는 밝은 길이 3권 9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3일 꿈에서 박 집사님 빵집과 관련된 꿈입니다. 어떤 빵집으로 들어갔는데 빵집에 빵이 진열되어 있고 맛보기로 먹을 수 있게 빵을 잘라놓은 것들이 있음. 빵집에 가면 이제 시식 코너가 있죠. 내가 예전에 자주 왔던 빵집 같은데 내가 시식용 빵을 하나 집어 먹음. 근데 어떤 남자가 나에게 더 이상 빵을 먹지 말라고 함. 이렇게 하면은 그 빵가게는 망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시식하는 빵을 먹지 말라고 말하진 않죠. 눈치는 줄지 몰라도. 매장 관리자 같은데 내가 시식용 빵만 먹는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알아짐. 매장 한쪽에 빵이 나오는데 아주 맛있는 빵. 내가 예전에 먹었던 것인데 아주 맛있었던 것으로 기억됨. 오늘 나온 빵은 재료가 풍성해서 더 맛있어 보임. 알고 보니까 그 빵을 만들어준 아르바이트 여자분, 이제 빵 만드는 사람들도 아르바이트로 쓰거든요. 남자 주인이 없을 때 더 맛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었음. 여자분을 보고 있을 때 남자가 매장에 없는 상태. 앞에 먹지 말라고 한 사람은 이제 주인이나 관리자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 여자분은 그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는 좋은 분이죠. 여자분과 몇 마디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여기서 일하기 전에 여러 대형 매장을 운영해보고 했던 사람이었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큰 물에 놀던 사람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 빵집에 알바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내가 알아지는 것이 이 여자분이 우리 쪽으로 스카웃되어서 매장을 열겠다는 것이 알아짐. 갑자기 매장에 연예인들이 들어옴. 이 근처에서 촬영을 하다가 들어온 것 같음. 그 중에 한 남자가 친근하게 내게 다가옴. 나의 손에 빵이 있길래 내가 그 남자에게 이 빵이 매우 맛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줌. 그 남자가 받아감. 남자가 연예인 같지 않게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함. 해석입니다. 그 빵은 허영의 빵집이노라. 허영. 뭔가 있지 않은데 있는 것처럼 외식적인 모습이죠. 그 빵집에서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많이 먹었지. 즉 영적으로 성장이 덜 됐을 때는 그 빵집이 만족을 줄 수 있는 빵집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박민희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빵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다. 성장해서 그런 거죠. 그들이 내가 시식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빵을 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지, 시식용 빵은 값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게 달갑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나의 교단에 대한 말이라. 박 집사님이 꿈에 양식과 관련된 뭐 스파게티를 만든다든가 뷔페집이라든가 이런 빵집 그러면 대체적으로 교단과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교단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 교단의 현실이 지금 이 허영의 빵집과 같다는 거죠. 그들이 제공하는 양식, 진리의 양식을 먹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식 먹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여기서 대가란 그들이 원하는 대가다. 진리의 양식을 먹은 자로서 그들에게 보여할 자세, 이 자세가 뭐 그들에게 뭐 굽실거리라는 건지 또는 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건지 그런 걸 다 포함되겠죠. 그들 스스로 정하고 먹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지, 스스로 정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 같으나 아닌 거죠. 그래서 허영의 빵집인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시식을 못하게 하는 남자라. 그리고 좋은 분도 있죠. 어떤 여인은 남자 몰래 푸짐한 양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여인이지. 대형 매장에서 일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거죠. 그러한 여인이 제공하는 양식은 그래도 먹음직스럽고 푸짐하단다. 나의 교단에서 좋은 마음으로 일하는 자지. 좋은 일꾼이지. 그러니까 교단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사람은 주님이 좋은 일꾼, 다른 말로 참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다. 그래서 그녀가 만들어 놓은 빵이 유독 너희 눈에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이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양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이제 맛있는 빵을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빵을 만드는 것이 단단한 양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란다. 단단한 양식은 이긴 자로 이끌어주는 말씀을 단단한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분이 빵을 만들었던 것은 공선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거죠. 진리의 양식을 전달해 준다는 의미가 만드는 상징이지.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스스로 그 양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선생께서 만들어줬던 그거를 전달해주는, 택배기사와 같이 전달해주는 그것을 상징한대요. 그렇게 내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해하려는 노력은 내가 기뻐하노라. 이건 박명희사님 개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고자 하는 양식은 그렇게 맛있는 양식이다. 그러나 그 양식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서 관리되는 것이란다. 즉 그 양식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공선생님에게 그 양식을 맡기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덧 관리자가 이제는 소유주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거는 주인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죠.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거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하죠. 나는 누구에게나 그 양식을 제공하기 원했다. 본인이 보기에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그것을 먹는 대가를 치렀다, 안 치렀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양식을 제공하기 원하셨대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자를 스스로 구분하지. 그 남자 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먹을 자의 자격을 스스로 논한다. 그것이 그 남자의 태도다. 주님께 합당치 않죠. 왜 내가 주고자 하는 양식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판가름하느냐. 심판자의 자리, 판단하는 자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마치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영도자의 지위를 넘봤던 것처럼 그가 그 말씀의 주인이냐, 그가 창조주냐, 주님 굉장히 화나시는 것 같죠. 말씀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그 말씀의 주인이라 여기는 자는 불의한 자니라. 주님께 합당치 않은 거죠. 내가 그의 재판관이 될 것이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 종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주인의 뜻을 알아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고 줄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 또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주님께 불의한 거죠. 각자의 마음을 잘 살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선한 일꾼으로 있는 것인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의 자세에 서 있는 것이라.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남자가 없을 때 더 좋은 재료들을 더 많이 써서 맛있게 만드는 빵을 만들어준 여자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수준, 기준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가 나의 말, 진리를 가진 선한 청지기니라. 교단에 그런 선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에 대해 실패자라 여긴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자이지, 즉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자, 더 이상 뭔가 희망이 없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뜻,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명에 있는 자란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거래요. 그런 자가 발탁되어 더 큰 매장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죠. 그의 선한 마음이 나의 뜻 계획을 끌어가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마음의 자세. 그가 선한 청지기와 같은 마음이란다. 나는 그 마음을 대단히 사랑한다.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는 것. 그런 자는 많이 가졌으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히 있을 뿐이란다. 지금 분명히 좋은 양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실패한 경험 같은 것들을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하고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죠. 그런 자에게서 나는 깨끗한 향기를 맡노라. 나는 그것이 대단히 기쁘다. 교단의 모든 자들이 스스로 귀한 말씀을 가졌다고 여긴다면, 정말로 말씀을 가진 자라면 그런 향기를 내뿜어야 한단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받는 자, 아론의 쌍나지팡이를 쥐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말씀을 가진 자, 이긴 자가 되었을 때 말씀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긴 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이긴 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가진 자처럼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말씀을 먹어도 되는 자 안 되는 자 가르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가졌다고 여긴다면, 즉 이긴 자라고 여긴다면 그에 합당한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직 부족한 자구나 하면서 겸손히 묵묵히 말씀을 이제 받는 자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통로로만 잘 하면 되죠. 그 향기가 나를 더욱 교단 안으로 부를 것이라. 내가 그 향기를 맡기 원하노라. 지금 나온 여자분처럼 선한 청지기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나를 교단으로 더욱 이끌 것이다. 즉 주님께서 교단에서 일하도록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 빵집에 온 유명한 연예인은 무슨 상징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내가 그 빵의 맛을 알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양보한다.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빵을 맛있다고 줬죠. 좋은 것이다. 그 양식이 맛있다는 것을 곧 유익하다는 것을 너는 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유명한 남자는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라. 연예인들은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유명한 자, 예를 들어서 뭐 박미선 개그우먼이라든가 박명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좋은 것이 있기에, 이거는 이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도 주님은 그 한두 가지를 보시고 이뻐하시고 또 기뻐하셔요. 좋은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양식이 전달될 것이다. 아직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은 때의 임박성, 주님 오실 때와 마지막 때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 즉 우리의 삶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나의 양식의 맛을 내가 소개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좋은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군대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나의 양식이 전해지는데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지. 통로, 축복의 통로,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아직이다. 이제 25년 12월에 있는 지금 시점에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열려지는 거, 또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너희는 좋은 마음 상태를 준비하거라. 즉 전달하는 통로, 선한 마음을 가진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받을 사람들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내 것을 섞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섞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섞지 않고, 이런 주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담는 것, 이게 최고의 선한 청지기의 자세죠. 항상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왜 그 빵집에 저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인가요? 너희 예전에는 맛있게 많이 먹었지만, 즉 교단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양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먹을 게 없다 이랬죠. 핵심 진리는 저희 양식이 아닌가요? 그 핵심 진리도 너희의 양식이다. 그러나 허영의 빵집에서 제공되는 양식은 너를 위한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 즉 핵심 진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핵심 진리를 전해주는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빵집의 남자 주인이죠. 이렇게 자신이 그걸 판단하고 재단하고 재고 또 결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곳에서 핵심 진리가 양식다운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남자가 없을 때 겸손한 자가 주는 양식은 너를 위한 양식이 되지.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러니합니다. 더 잘 나눠줄 수 있는 주인의 입장에 있는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도 알바생이면서도 오히려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준 양식은 너를 위한 양식이 되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너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 양식이 될 수 없고, 통로가 깨끗하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잘 전하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불의한 관리자가 그 양식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줄 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막 허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눠줘도 양식이 아닌 거죠. 그 양식은 내 영에 힘이 되지 못하고 죽은 양식처럼 될 것이란다. 핵심은 성령의 이끄심이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영을 살리고 영을 살리지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것이지. 감동, 어떤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영이 깨어나는 거, 이런 거죠. 그런 양식은 너희의 양식이 되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 조명하심이 없는 양식. 너희 양식은 살아있는 나의 양식이다.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 주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양식이 너희에게 양식이 된다. 생명력이 있고 마음에 활기를 주는 것이지. 그런 양식을 그곳에서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할 것이다. 내가 조명해 주는 그림이지. 주님께서는 빅피처,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할 일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리시는 광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대요. 공선생이 조명받았던 그림에서 더 확장된 것들을 봐야 한다.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노라. 주님의 계획은 광대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누구의 것, 공선생님이 조명해준 핵심 진리와 지금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창조 계시,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귀하다 판단하지 마라. 둘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께는 귀한 것이죠. 내 것은 모두 귀하다. 다만 공선생은 나의 아들로서 큰 본을 보이기에 합당한 자였다.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좀 특수한 환경, 주님께서 강직성 특수염으로 고등학교 때 발병하게 하시고 40년 넘게 병자로서 반평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절제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이끄셨기에 보통 사람과는 좀 특수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쉽지 않은 거죠. 공선생은 나의 아들로서 큰 본을 보였기에 합당한 자였고 그는 행실과 진리 모두 완벽하기를 애썼다. 완덕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이룬 자였다. 주님께 합당한 자였죠.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에게 허락한 큰 그림과 사명에 충실한 나의 종들이, 작은 종들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종이란 개념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 너희에게 주는 진리가 핵심 진리를 뛰어넘는다는 개념은 옳지 않다. 핵심 진리도 귀하고 복된 것, 창조계시도 귀하고 복된 것. 그래서 뼈대와 살의 개념이라고 두 개가 조합을 이뤄서 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더 생명력 있게, 그것이 가진 본질을 더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창조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죠. 핵심 진리가 뼈대, 틀을 제공하고 그 틀에 살을 붙여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 진리가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진리도 핵심 진리만큼 귀하다. 이제 교단에서는 이제 창조계시 이거를 마귀에게 미혹된,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하죠. 왜냐하면 핵심 진리와 뭔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핵심 진리는 연단받아 정결케 된다. 이게 절대 명제고요. 창조 계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행복하고 쉬운 길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갈 수 있는 길, 보편적으로 누구나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잘 따라가면 되는 길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진리 안에서 서로의 진리가 빛이 되어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한쪽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겸손하고 감사하면 된다. 나의 광대한 뜻에 너희가 동참함이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방기도 하늘군대 녹자매가 기도합니다. 내 딸아 둘 다 예준이 이제 그 시교의 그 청년이에요. 그리고 개그우먼 박미선 씨 둘 다 내 마음이 아픈 자녀들이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주를 향해 나올 수 있지만 눈이 가려져 마음의 상처로 인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많은 것들에 걸려 넘어지며 많은 유혹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됨. 주님이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심.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기 원하심. 그들의 심령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제거돼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중재자의 기도,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을 원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원하심. 주님이 보여야 주님을 향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닫혀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 이렇게 소경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소경들을 인도할 사람이 너무나 적대요. 이것이 준비되기를 기도해야 함. 더 주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이 준비되게 기도해야 함. 악한 것들의 결박을 끊으며 주님을 향해 나와 위로받고 치유받으며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주 안에서 기쁨을 되찾으며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 지금 보면 주님은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어둠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무수히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 주님께서 사랑을 주기 원하시지만 많은 것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음. 내일은 이것들이 벗어지기를 기도해야 함.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더러운 것, 악한 것, 실타래와 같이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며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원하심. 이게 하늘군대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메고 푸는 일. 악한 것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푸시고 다시 주님께로 메인 자로 영혼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창조의 시기도 송원장님 8시 49분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 이긴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씨앗, 우리의 말도 씨앗. 씨앗이 뿌려지면 끝이 아니죠.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다는 의미로 말이라고 함. 아직 능력이 없는 거죠. 생각 없이 생각해보지 않고 들어온 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내뱉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 들어있다는 의미로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 지성이 채워져야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음. 지성이 채워져야 일단 듣고 보고 알아야 지성이 채워져야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뿌려지는 거죠. 10시 24분 김 집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받는 중에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악어가 물을 먹고 있는 게 보임. 악어로 보여주신 이유는 강한 표피 가죽, 악어 가죽 위에 보면 오돌토돌한 거 엄청 질기고 강하죠. 어지간한 것을 흠집내기 어렵죠. 강한 자, 고집이 센 자. 정말 이 김 집사님을 악어로 표현한 것이 정말 시의적절하다 보입니다. 굉장히 고집이 센 거죠. 지금은 순하게 얌전히 내 샘의 물에 와서 맑은 물을 먹기 시작함. 그 고집이 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죠. 이제는 자기가 먹어야 할 자기 샘물에 와서 먹는다고 하심. 묵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그러면서 주님의 기대가 나옵니다. 명품 가방이 될 것. 뭐 환경론자들에 의하면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악어 가죽 가방. 내 주님의 가방이라고 하심. 명품백에 이제 예전에 악어백이 많았는데 환경보호단체들에서 요즘은 거의 법적으로 못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이 들고 다니실 만한 명품 가방이 될 것.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악어일 때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포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그것이 죽고 다듬어지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명품 가방이 된다는 거죠. 매일 착용하시겠다고 하신 이 부분이 꼭 빵 터졌는데 주님께서 참 위트 있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자랑하시고 싶어서 매일 착용, 악어백을 메고 다니시겠다. 그만큼 김 집사님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겠다는 얘기죠. 주님도 흐뭇하다고 하심. 왜냐하면 고쳐가느라고 뜯어 고치느라고 주님의 수고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보람이 있으신 거죠.